복음도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선하심 또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토부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되지요. 고별 설교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마음은 겸손과 눈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겸손과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마지막이라는 말. 저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때로는 슬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있던지 간에 그 끝이 존재하고 또 그 마지막이 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제도 다 마지막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그때는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닐 때가 또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요, 과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성령의 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성령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을 얘기를 해요. 지속성은 매일같이 똑같은 루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일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관성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일관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님 한 분의 그 명령에 따라 그 성령 하나님에 매여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매여 있는 삶이 존재해요. 나의 직업에 따라서도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당연히 패션 쪽에 매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앙드레 김 있잖아요. 패션이 참 남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딱 봐도요, 아, 저 사람 패션계에 종사하게 그런 냄새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령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느낌과 색깔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그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겉으로 어떻게 됩니까? 낯빛이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담배 피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그 담배 냄새가 나겠죠.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런지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매여서요. 그게 살아가는데 이미요.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가요. 그렇죠?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가요. 만약에 내가 이끄는 대로 갔다면요, 여러분, 그거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갑니다. 왜요? 이것이 토부의 신앙이죠.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신 뜻,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요, 지난 한 주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은, 저도 이거 고민이거든요, 사실. 너무나 힘들고 정말 낭망하여 넘어지고 너무나 힘이 들 때 목사님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참 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너무나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요.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말 한마디도요, 가시로 와가지고요, 마음밭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 용기와 믿음이 왜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 속에서 나를 보호함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내딜 수 있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2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적용이 가능할 건지 저는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해 봤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한 명 한 명을요,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요, 불투명한 내 미래가요, 걱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요, 걱정과 염려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밀려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주셨는데 그거를 믿어요. 믿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소명과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찾지 못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실 그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잠시 지금 못 찾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못 찾은 거를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두려움이 몰려와요.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벌써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기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린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 내 친구는 결혼했고 내 친구는 직장에 취직을 잘했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계획하고 연수를 막, 목사님 저는요 딱 30이 되는 순간 결혼할 거예요. 저는요 35이 되는 순간 결혼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그때 못 가더라고. 그때와 기한을 여러분 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오실 날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정하겠어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옵소서. 에? 그때부터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27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작업들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길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서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맞춰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원해하죠. 근데 그 어디도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많이 돼요.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의 냄새를 잊어버려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바울이요,
부탁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제발 여러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제발 까먹지 말아주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발 까먹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주세요. 다른 것들에 매여 있지 말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2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이 부탁한다라는 말은요 파라티데미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이의 보호와 돌봄에 맡기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의 보호와 돌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기를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주님께 그분께 정말로 부탁하고 있습니까?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한 박해를 받아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낼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이단들과 여러분들을 향해 날라오는 결박과 환난과 여러 환경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짐처럼 느껴지고 가시처럼 찔림을 받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들을 경험하길 바라요. 정말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숨막히고 너무나 힘들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둠과 같았던 나의 삶에 빛이 되어지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과 같았던 도시가 복음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마지막에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 고별 설교에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아까 봤는데 여러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꺼리다라는 말은 휘퍼스텔로라는 말입니다. 물러서다, 피하다, 움츠러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꺼리지 않다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다, 피하지 않다, 움츠러들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살아낼 때 바울은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꺼리지 않았고요, 물러서지 않았고요, 피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것은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겸손과 눈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뒤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인사하며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근심 속에서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가게 돼요. 저희 교회는 또 장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이렇게 많이 가는데요. 장례식을 좀 떠올려 봤어요.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 죽은 고인의 삶이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게 됩니다. 많이 다녀보니까 그렇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살아생전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사는 삶인 것이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 걱정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 마지막일 때가 항상 오게 돼요. 그때에 바울처럼 또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서로 웃고 울고 함께 격려하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그 삶을 조금만 줄여서 조금이나마 주님과 독대하기를 더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원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시간을 조금 더 내어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선교지에 가면 정말 분리가 되고 돼서 너무나 잘 되는데 한국에 오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성령에 매여 있기보다 내 앞의 길들, 나의 미래들,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주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못 보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 주변 사람들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복음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주님과 복음과 성령에 이끌려 불타올랐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삶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초라하고 정말 작은 고난도 두려워하며 불안심 속에 늘 불안해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 위탁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 도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에 우상이 가득하고 정말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서 복음 도시를 완성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토부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를 삼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위탁하며 신뢰하며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지시에 따라 복음을 들고 온 세계와 열방을 누비는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